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1장 찬송합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낙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드러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평안함이 되는 이런 그 은혜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걸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뭔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잘 준비하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야 이번에는 뭔가 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상 타령하고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요. 근데 문제는 은혜가 아니라 시험 당할 때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건 사실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 시험에 빠지게 하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환난 가운데 던져주세요. 오늘 아침 기도하러 오셨는데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는 기도지, 시험 당하게 해주세요, 환난 가운데 나를 빠뜨려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와 비슷한 어떤 거라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신앙생활은 은혜가 받기를 원하지 시험 당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바래도 시험과 환난은 있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또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잘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있던 하늘나라가 없어지거나 그 문이 닫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결코 문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아주 뜻밖의 상황을 접하게 되지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은 예수님이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상황으로 몰려가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성령 충만함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셨대요. 요단강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말 그대로 강가니까 뭐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동 지역의 그 지리적인 그런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요단강가는 뭐 천국이죠. 근데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은 예수가 광야로 나가요.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그 다음은 그 은혜를 얻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당장 나가면 먹을 것 걱정해야 됩니다. 마실 것 걱정해야 되고.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금식하러 가 계십니다. 그러면 뭐 마실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죠. 금식하러 가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 최고로 인간이 연약한, 무기력한 상태죠. 그런 상태로 예수를 빠뜨리고는 마귀한테 시험당하게 하십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예수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가 이제 처한 거죠. 보면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나? 말씀드린 대로 40일간 금식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사탄한테 시험까지 당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없든지. 근데 요단강에서 은혜 많이 받고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정반대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일들이 있든지 더 잘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염려하는 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이 된 이상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도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큰 은혜를 얻었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광야로 들어가면 쫄쫄 굶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마시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이처럼 더 경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굶으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데 놓이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금식과 다르죠. 완전히 단식입니다.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죽느냐 사느냐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 양성이죠. 한 인간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계신 그런 그 분이셨지만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런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최고로 연약한 무기력한 그런 그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 거기다가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하셨어요. 아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정반대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에는 결코 예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게 전혀 없이 오히려 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런 그 과정들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를 요단강 비슷한 어떤 곳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았어요.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역경을 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고, 심지어는 사탄한테 시험까지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예수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다 당했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기게끔 하셨던 힘이 됐고 은혜가 됐던 거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냥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렇지 않은 어떤 시험과 환난들을 이기게끔 하시는 은혜로 여겨서 그 다음 단계, 완전히 다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와 전혀 다른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힘입고 그런 과정도 역시 통과해 나가는, 거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그 은혜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역시 그 마지막 아니에요. 세상 종말이 다 된 것처럼 야, 다 됐다.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통과해야 할,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성령 충만할 때나 요단강이 아닌 광야로 가거나 배부르게 먹든지 며칠씩 쫄쫄 굶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든지 흔들림이 없이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것이 최종적이고
마지막인 양 할 것이 아니라 과정, 다 거쳐야 할 과정들입니다. 이후 예수님 공생에 3년 사셨죠?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잠시 마귀가 떠나갔더라. 그렇게 끝났어요. 잠시 떠나갔으면 또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왔어요. 요단강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그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상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된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게 단계라고 한다면 예수님 단계 건너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1단계였다가 9단계로 훌쩍 건너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다 밟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전부 거치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신앙의 과정들을 밟으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해 가면 하늘나라 처소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보셨고요. 스데반 집사도 이것을 봤습니다.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이를 마지막이에요. 거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그 상황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단강에서 광야로 갈 수 있어요. 배벌리 먹다가 쫄쫄 굶을 수도 있어요. 주의 천사가 보냄받아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다가도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과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일들도 10분 뒤에 1시간 뒤에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쳐야 돼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도 예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겨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도 3년 그렇게 평생 사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그 이하 고백을 하죠. 죽을 날이 임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죽음은 순교죠. 목 잘려 죽는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묵묵하게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요.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도, 배불리 먹다가도 쫄쫄 굶고, 천사의 보호를 받다가도 사탄의 시험을 당해요. 그래도 그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세요.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짧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도 묵묵히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천사가 여러분과 곁에 있을 수 있지만 사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요단강에 있다가도 광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게 다 과정입니다. 단계이고,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과정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